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의 진돗개는 그 특징을 충성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충성심이라는 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상하 조직 아래 지켜지는 도리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그 개에게, 그 진돗개에게 자기를 키우는 주인이 상전이란 개념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어떤 생각 아닐까요? 사람 편에서 그렇게 말하지만 진돗개 편에서는 그게 충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저 그냥 자기와 함께하는 또 다른 어떤 존재에 대한 사랑, 신뢰 뭐 이런 것이 바탕이 돼서 그저 자기가 행하고자 하는 도리를 지키는 것이 아닐까 이런 것이죠. 사람들 사이에서는 충성을 맹세한 뒤에 배신하는 일들이 무척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진돗개에게 있어서는 배신이라는 건 결코 없다고 하죠. 왜냐하면 진돗개는 그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이 정말 단단하다고 할까요? 말하자면 의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의리가 사라지는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 가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동물만도 못하다 뭐 이런 자조적인 말을 할 때가 있는데 그 의리가 사라진 현장을 찾자고 하면 그것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예수에 의해서 고침을 받거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을 입었거나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불과 며칠 전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는 환호하며 또 그렇게 예수님을 반겼다가 어느새 불과 며칠 만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막 그렇게 말하면서 그 앞에 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감사를 표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 인간의 무정함이 얼마나 잔인한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근데 만약에 23장을 영화화한다라고 만약 본다면 이 가운데서는 몇몇 사람들이 클로즈업 받을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형 집행을 명령한 빌라도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시는 가운데 너무 힘들어하심으로 잠깐 동안 또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고요. 그리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덕택에 살아난 바라바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좌우편에 달린 강도들에게 좀 클로즈업을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는 또 낙원을 허락받은 강도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 강도를 오른편 강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오른편인지 왼편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이 그 오른편을 굉장히 선호하는 전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낙원을 허락받았으니까 오른편이었겠거니라고 그렇게 짐작할 뿐입니다. 이 강도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들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누가는 좀 소외된 사람, 그리고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강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걸 보면 누가는 굉장히 좀 인간적이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좀 더 우리가 좀 마음이 와닿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기도 하죠.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렘브란트의 세계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림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그림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세계의 십자가라고 해서 연필로 그냥 데생처럼 그린 렘브란트의 그림이라고 하죠. 그냥 제가 침착하기에는 여기 요 사람이 아마도 이제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가 아닐까.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끝끝내 그냥 죽었던 또 다른 사람의 강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요 밑에는 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고 그런데 이 그림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여기 요 까만 옷 입고 중세 시대에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을 렘브란트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렘브란트는 자기도 이 십자가의 처형에 말하자면
일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렘브란트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나도 그 십자가 앞에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집어넣었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학자들의 견해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 그림이 세 개의 십자가라고 하는 렘브란트의 그림인데, 이걸 보면 렘브란트가 자기 자신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았었던 또 하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이 일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사실 바라바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라바는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가 정말 예수님 덕택에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다 예수님 덕분에 살아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바라바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기도 하는 것처럼, 어쩌면 오늘 나와 있는 이 오른편 강도는 내가 바로 그 강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로부터 또 들으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본문은 두 개의 이제 두 사람을 보여주죠. 그런데 한 사람은 끝까지 비방했고 또 절규했으며 완고하게 반항했습니다. C.S. 루이스가 한 말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여겨지는데, 멸망을 자원하는 자에게는 천국이 제시되어 있어도 결국 거절한다. 천국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는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마지막이 결코 평화롭게 마무리되지는 못했습니다. 또 한편에는 또 다른 강도가 있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모두가 다, 여기 가족들 몇 사람 말고는 모두가 다 예수를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한 사람만이 예수가 죄인이 아니심을 알았습니다. 이 강도가 고백하잖아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 구세주가 메시아이심을 깨달았다는 것이 또 다른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강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릴 정도라면 결코 그의 삶이 깨끗했을 리 없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맞이한 그 순간에 자신의 죄가 깨달아진 것이고 또 예수에 대한 눈이 뜨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강도는 옆에 있는 강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는 건 당연하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신앙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없으면 신앙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깨달음이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은 아주 삶의 초반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중반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삶의 마지막에 가서야 그것을 깨닫고 또 떠나기도 하죠. 근데 이 사람은 나이가 몇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죽음을 마주하는 순간에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 어떻게 자신이 죄인임을 인지하게 되었는가를 조금 한번 돌아본다면, 그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사실은 그도 같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 멸시 그거 다 본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달린 거고요. 로마 군병들, 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멸시를 다 보고 있었지만,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34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가 그의 귀에 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목숨이 이제 머지않아 끊어질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귀에 들린 마지막 음성이 예수님의 용서하심의 그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도 그에게는 무척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적인 눈이 뜨인 거죠. 그래서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게 된 것이고, 그거 죄인됨을 깨닫게 되자 내 용서를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가 가지게 된 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죽음의 현장인데 내가 여기서 이제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저분이 허락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렇다면 나는 그 나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평생을
참 어렵게 살아왔고 죄를 짓고 살아왔던 사람이 내가 저분이 메시아라는 걸 깨닫고 그렇다고 하면 내가 저분과 함께 저분의 나라로 가겠다라고 소망을 품는 것까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가고 싶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가게 해달라고 말하는 데까지는 용기가 필요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삶에서도 용기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뭐 학교 입학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고요. 또 회사를 들어가는 문제도 그랬을 것이며, 무엇보다 결혼할 때도 그 굉장한 용기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하느냐 마느냐, 그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용기를 가졌을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삶이 아름답게 펼쳐질 수도 있겠지만 또 꼬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직 우리의 삶에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내 선택을 통해서 좀 더 낫게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음이 가까우는 그 시점에는 글쎄요, 그게 결정을 해야 하고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정말 커다란 용기를 필요로 하죠. 근데 이 강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가끔 가다가 병상에 누워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일들을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까지 뭐 믿음 없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내가 어려운 일 생겼다고 해서 내가 믿음을 갖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 이기적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그야말로 임종을 앞둔 어르신들은 내가 평생 유교적인 생활로 살아왔고 그리고 또 이런 믿음에 대해서 몰랐는데 내가 이제 죽기 직전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글쎄 그래도 될까요? 라고 하는 굉장히 양심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쪽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이 강도가 이제 예수님에게 말했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했을 때 그게 옆에 강도가 볼 때는 아유 저 값싼 굴복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이렇게 살다가 뭐 갑자기 저 무슨 짓이야 라고 비난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가 하면 또 그 강도에 살아온 일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언감생심이 어림도 없는 일을 저가 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할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에게 의지하는 한 영혼에 대하여서 그대로 받아주시고 당신의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더럽고 초한 삶의 자취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문제 삼지 않으시고 그를 용납하시고 인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가 내세울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만이 존재하죠. 이 강도는 한마디만을 했을 뿐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다른 말이 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용기를 내서 이 한마디 했는데 이게 굉장히 단순한 말이 아닙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지만 이게 믿음에 있어서는 핵심입니다. 우리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알지만 이것도 역시 누가복음에만 들어있는 말입니다만, 그러나 그 둘째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한테 돌아갈 집에 있다. 그리고 돌아가면 나를 반겨줄 아버지가 있다 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그 모든 정말 지워버리고 싶었던 삶을 그대로 지니고서라도 용기를 내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요, 글쎄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가끔 종말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종말이 어떻기를 바라냐, 편안하길 바라죠. 죽은 후에도 평안히 거할 곳을 소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 그것은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데 무척 안심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가고 싶다는 소망, 그리고 갈 수 있다는 확신,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소망이 있어야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소망도 또 갈 수 있다는 확신도 예수께서 허락하시는 은총이자 은혜입니다. 강도는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죄책으로 인한 두려움이 생겼지만 그래도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그냥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밖에는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총에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물론 강도만큼의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언제나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서도 죄라고 하는 것이 아주 무관하지는 않죠. 자유스럽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을 가지고 난 다음에는 작은 죄일지라도 그것들에 아주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적은 죄라 할지라도 죄책감이 생기죠. 그래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믿어도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나 이렇게 믿다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을 때도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겠지라는 쪽으로까지도 갈 때가 있습니다. 흔들리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흔들리기도 하고 과연 내가 이렇게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라고 하는 데 대한 그런 생각들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좀 이랬다 저랬다 하죠. 의리도 없고 하나님에게 대한 사랑과 신뢰도 많이 흔들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동요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점이 우리를 참으로 안심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게 옳은 동기라고 주장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틀린 동기,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도 또 옳은 일을 할 때도 있을 만큼 우리는 모든 면에 서투른 사람들이고 확실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으신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것은 언제나 의롭고 그 의로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실 것이고 우리를 또 그 길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여 당신이 원하시는 바를 그대로 행하실 분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안심하게 만들어 줍니까? 오늘 예수께서 강도에게 하신 말씀을 좀 보십시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을 들었을 때 강도는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어떻게 할까? 나는 정말 평생을 이렇게 더럽게 살았으니 어떡하지 하는 순간에 그저 그냥 조심스럽게 나를 기억하소서 했는데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강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하늘의 생명이 땅으로 임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미래가 지금 현재로 다가온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정말 놀라운 은총을 이 강도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사실 이 은혜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낙원으로 이끌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근데 강도는 죽음의 순간에 그것을 목도한 거예요.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강도만이 그 시간에 그 순간에 천국을 부여받았습니다. 낙원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강도가 부럽기까지 합니다. 우리 모두도 그 음성 듣고 싶은 거 아닙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늘의 생명이 오늘 지금 나에게 땅에 임할 수 있는 그 은총 우리 원하는 거잖아요. 제 목사로서 참 많은 임종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세계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오로지 예수께 모든 것을 맡길 뿐이죠. 그래서 언제나 그 이제 임종에 가까운 분에게 말합니다. 예수와 함께 가는 발걸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예수께서 당신에게 손을 내미시면 그 손 꼭 잡고 예수와 함께 가십시오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임종 시에 사단이 역사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 생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도 있기 때문에 참 그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에게도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임종 때가 가까우면 목사를 부르십시오. 왜냐하면 가족들은 슬픔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아서 그분을 온전히 이렇게 천국으로 가시도록 하는 데에 큰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해요. 가족이라고 하는 그 끈끈한 정 때문에. 그럴 때 목사가 꼭 필요하죠.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그럴 때에 오직 예수께 그 영혼을 부탁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이제 목사는 또 자부심도 느끼고 하는 것이지만 아무튼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께 그 영혼을 부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죽음을 앞둔 그 당사자나 아니면 그 죽음을 목도하고 있는 모든 가족이나 굉장히 위안을 받습니다.
안심이 되죠. 무엇 때문에? 예수가 저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즉 강도는 아무런 조건 없이 낙원을 허락받았습니다. 단지 그냥 당시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그 말만 했을 뿐인데 예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셨으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지 않습니까? 과거가 아무리 형편없었을지라도 그냥 예수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받아주셨어요. 그의 삶이 귀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실 5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 안에 인생이 들어있고 죽음이 들어있고 그리고 구원이 들어있으며 이 모든 것의 한가운데 예수가 계십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한 번 더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예수가 십자가에 계십니다. 이 하나의 그림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강도는 죽음의 순간 낙원이 주어졌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낙원을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죄를 고백했을 때 하늘의 생명이 오늘 그 땅에 임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한가운데 예수께서 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향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의 죄를 알지 못하여 그러하오니 저를 용서하소서. 이 기도를 우리의 삶에서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약하죠. 또 배반하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라고 불리는 그 강도가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돌아섰듯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도 이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귀에 들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그 결심이 다져집니다.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묵상하며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얘기했지만 약할 뿐이 아니라 우리는 불성실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회의하기도 하고요. 또 집을 나간 탕자처럼 뻔뻔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목사래도 제 믿음에 대해서는 전혀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아직도 육신의 소욕이 살아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것들을 없애려고 무척 노력하는데 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헛것이라는 것을 너무 알 뿐입니다. 잘 나갈 때는 교만했었죠. 그리고 또 힘든 때는 너무 얄팍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겨우 서 있을 정도라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자리에 나오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신의도 없었고 사랑에 바탕한 의리도 없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책으로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요. 또 고개를 들지 못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쪽에선 하나님의 나라는 가고 싶거든요. 그 나라를 허락받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정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를 보면 그냥 십자가를 보면 내가 살아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되고 아, 저 십자가 덕분에 난 돌아갈 곳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강도에게 그렇게 하셨듯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심되지 않으십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응원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다 하면은 전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전인권 씨의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우리의 삶은 후회가 많죠. 그럼요. 그렇지만 그리고 힘든 일도 많았고 새로움을 잃어버렸던 그러한 삶이었지만
강도에 비길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도 역시 그랬지만 이제 예수 앞에 나오면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이죠.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그냥 날려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전인권 씨의 노래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응원도 하고 그리고 위로도 주지 않습니까?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는 예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꿈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나가서 할 수 있는 말도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 한마디밖에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넉넉하게 품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면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언젠가 우리는 죽음을 마주할 텐데 그때 죽음의 세계로 들어간다면 그때도 그분 안에서 죽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그분의 손에서 끌어낼 것은 없습니다. 이게 걱정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지혜를 뛰어넘는 그 은혜로 우리 곁을 지키시지 않으신 적은 없습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그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강도의 일처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또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순절에 무엇을 어떻게 묵상할까요? 저는 그것을 충성심이 아니라 의리를 보여드리는 것으로 좀 살아가면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괜히 하나님께 충성심 보여드린다고 막 애쓸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충성심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사랑 그리고 당신을 향한 신뢰 안에서 우리가 최소한의 의리라도 지켰으면 좋겠다 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리를 지니고 그리고 또 묵상할 수 있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낙원 또 천국을 허락하시기 위한 놀라우신 사랑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으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많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기억한 바 되게 하겠다. 내가 낙원에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 믿고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갑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부탁하고 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먼 훗날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